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에 대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쓰여 있는 그 단어나 문장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은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격인데요. 저는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1장 3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1장 3절만 우리가 성령으로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그런 성경 구절이 1장 3절입니다. 오늘은 저는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거를 주된 주제로 말하려고 여기를 보면서 제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자들에게인데 신실한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본문은 오늘 그 예정이라는 것들을 세 번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에서 이 예정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창세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우리 개혁주의의 그 주요 교리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교의 교리 중에서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만든 교리가 이제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한 영혼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었고, 또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은 유기되었다라는 그런 그 교리죠. 그래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안 맞는 부분,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00년대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500년 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언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그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시 말씀이 점점 그 무엇을 말하는지가 이제 열어주시는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사건을 구약에 계시되었지만 20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몇백 년 전에는 모르겠지만 점점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고 알아가는 것처럼 지금 5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계시의 점진성 가운데 이 교리는 더 발전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요즘 이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하에서는 이 이중 선택론, 이중 예정론에 갇혀서 그거를 칼빈이라는 사람의 약간 우상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감히 칼빈이 만든 교리를 고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손대지 못하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 예정론이 교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 교리는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을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 전 예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연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방금 그 칼빈도 이제 이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한 분이 홀로 계셨겠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교제 가운데 홀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계신 가운데 뭔가 계획과 작정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인간의 창조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의 구원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생긴 다음에 이제 창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인데 15절 제가 잘못 드렸네요.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창조와 그리고 보이는 것들, 육적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천사 창조도 같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적 창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보이는 세계들을 창조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와 그리고 그룹 천사였거든요. 그래 에스겔에 보면 그룹 천사라고 나오고 루시엘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편인데 원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라틴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락한 천사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 계시록에도 그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때 보였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단과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그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럼 사단은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루시엘과 그 루시퍼와 그 추종하는 천사들 또는 추종 세력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는가?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약간의 상상력을 더하면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4절 한 절을 건너뛰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내서 그 품꾼들에게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는 상속자니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로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얘만 죽이면 우리가 그 유산을 상속받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또 창세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그 바리새인들을 사용해서 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일어났을까요?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사단과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상속자로서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무리들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지나가는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계획의 일부를 알고, 당연히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라도. 사단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을 추구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 언약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2권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옥중 서신을 보고 있는데 이 옥중 서신은 바울의 후기작입니다. 60년대 이후에 있는 작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면 연합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의 영혼이 점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붙잡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 초기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의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 성육신하시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지 않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확정됐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은 거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엄청난 태국말 암나아지인데 한국말이 권능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영광스러운 왕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었는데, 예수 안에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 신자들이나 그리고 오래되신 분도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이 땅에서 어떤 나의 취직, 나의 인생,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교양인 것처럼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봐도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인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옷 입은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그 성경을 그 율법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 간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성경이 어떤 교육적인, 그리고 교훈적인, 그리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이야기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한때는 보면 이렇게 유능한 CEO 예수, 정신과 의사 예수, 상담자 예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그거 아십니까? 불교에서 이 성경을 갖다가 잘 써요. 제가 그 법륜의 중문직서를 한 번씩 보는데, 태국에 있을 때는 불교에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거 보면은 법륜이 성경을 갖다가 씁니다. 성경 많이 읽어요, 스님들이. 근데 이제 그것은 이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새신자가 오면 처음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헌금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적이고 또 어떤 교육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도 율법의 기간을 통과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육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데, 지혜와 총명,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와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이 땅에서 일이 잘 되는 종교적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만이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게 이제 4절, 5절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처음에 오는 것은 의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적용이 되면 이 안에 의가 들어와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입니다. 그래서 의가 들어오면 죄를 이길 힘이 이 안에 생겨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축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 백성이 되면 이 의로 이 안에 채워주셔요. 그럼 이때부터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로 살아가는, 죄를 이기는, 죄를 대적하는, 죄를 거부하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청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한 건 지난번 수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때부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세례를 줘본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구원의 징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와 거룩, 저는 7가지로 정리했는데 생명, 진리, 권세, 영광, 사랑,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 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의와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 계속 살다 보면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사라지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사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생명이 이 안에서 꿈틀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의와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쉬워졌습니다. 제 경우에는. 공동의회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할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전의 얘기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지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사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구약의 제물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드렸는데 여전히 기복신앙과 율법신앙과 은사주의에 묶여 있다면 그건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는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6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훈련된 신실한 성도들로, 그리고 교회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